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이 매우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월 25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원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년월일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1953년생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953년이 지나서 태어난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알든 모르든 자기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쓰는 이 연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서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들이 다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계속 함께 읽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구원자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임무를 맡겨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계보가 처음 등장하는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해지는 예수다. 또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예수가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부르면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되지만은 그 호칭은 그와 나와의 관계를 규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야 라고 부르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죠. 친구 관계. 네.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와 아들. 그러니까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호칭을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혹은 표현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 송아지는 소의 그 형질과 모든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개가 되거나 혹은 원숭이가 되거나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왜 성경에서 논란이 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아버지의 형질과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를 해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했지만은,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죠. 헬라어 이에수스입니다. 그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헬라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름이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예수아 있죠. 이 이름이 바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하실 사명과 목적이 드러나 있는 거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던 이름이 아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였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던 이 바예수, 이 자체가 이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이름 그대로 하면
예수의 아들. 아버지가 예수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예수이고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번역하면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동명이인, 오늘날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 지역에 예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그 출신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뒷면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차에도 있고 뭐 또 집에도 가도 붙여놨습니다. 그죠? 저 안에 있는 이 헬라어 글씨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알파벳이 있습니다. 익투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익투스. 익투스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그러니까 저거는 로마의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교환하던 암호입니다. 암호. 익투스. 저걸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 익투스라고 하는 5글자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5가지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거예요. 이니셜을. 제일 처음에 영어의 I자와 비슷한 것이 이오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오타는 헬라어로는 예수스.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예,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X랑 비슷하게 생긴 저거는 키입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번데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저거는 뭡니까? 세타. 데오스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Y자로 생긴 거 하나 빠졌습니다. 세타 밑에 Y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그건 뭐냐? 휘오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리고 이제 이자 비슷하게 생긴 게 바로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물고기 표시 속에 있는 이 5글자 익투스 이니셜을 따가지고 익투스가 됐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고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휘오스, 하나님이기도 하고 2개를 연결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시그마,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입실론하고 세타하고 바뀌었습니다. 예, 이 물고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글자 속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물고기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죠? 또 하나는 저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면 가장 좋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복음서의 핵심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몇 명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통계가 없습니다. 적어도 수백만 명 이상이 순교했다고 보죠. 수백만 명 이상이. 왜? 박해 기간이 그 25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황제가 10명이 바뀌는 동안 계속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정말 엄청난 고문을 이렇게 당했는데 그 고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죽이는 고문이죠. 그중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또 네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손톱을 한 개씩 뽑는 것입니다. 손톱을 한 개씩. 계속 뽑아나가는 거예요. 손톱 뽑고 발톱 뽑고 다 뽑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 의지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수백만의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나무에 매달아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죽, 말린 가죽에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죽이 퉁퉁 불어가지고요. 그 압력 때문에 온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터져나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로마의 그런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